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기도해야 하는데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는 순간 말입니다. 무릎은 꿇었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 다음에 이어질 말이 목구멍에서 막혀버리고 그저 눈물만 흐르거나 깊은 한숨만 나오는 그 답답한 시간들 말이에요. 사실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나가면 다들 뜨겁게 기도하는데 저만 입술이 굳어져서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앉아만 있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내 믿음이 이렇게 약한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잘만 기도하는데 나만 이상한 건가? 이런 자책과 수치심이 밀려왔죠. 그래서 더 기도가 안 됐습니다. 악순환이었어요. 기도가 막히니까 죄책감이 들고 죄책감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어느 날은 새벽 기도를 포기하고 그냥 집에 있으려고 했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데 교회 가서 뭐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아침 성경을 펼치다가 우연히 본 한 구절이 제 영혼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시편 62편 8절이었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마음을 토하라는 말씀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 마음을 토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구나. 하나님은 제대로 된 문장이나 예쁜 말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저 내 속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길 원하시는구나 깨달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기도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막힐 때마다 붙잡을 수 있는 성경 말씀들을 하나씩 발견하기 시작했죠. 오늘 여러분께 그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이 저를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지금 기도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고 느끼는 분들에게도 반드시 돌파구가 될 거라 확신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눌 5번째 말씀은 제 인생을 바꾼 말씀이니까 끝까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다는 겁니다. 체휼이라는 말은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느껴서 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인간으로서 모든 고통과 시험을 겪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가 막혀서 괴로워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수치스럽게 여기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처음 깨달았을 때 정말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오라고 손 내밀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한 교인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울증으로 몇 달 동안 기도는커녕 성경도 펼치지 못했대요. 교회도 못 나갔고요. 그러다 어느 날 정말 힘들어서 그냥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라고 한마디만 중얼거렸대요. 그런데 그 순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임했고 그게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완벽한 기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한마디라도 괜찮아요.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대요. 멀리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가 안 되는 건 대부분 마음이 너무 아프고 상했기 때문이에요. 배신당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서 말이죠. 제 지인 중에 한 분은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고 나서 6개월 동안 기도를 못했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자꾸 원망이 나올 것 같아서 입을 다물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시편 34편 18절을 읽고 깨달았대요. 아,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무너져 있을 때 더 가까이 오시는구나. 내가 멀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내 곁에 더 바짝 붙어 계시는구나. 그날부터 그분은 솔직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원망스러워요. 화나요. 이렇게 있는 그대로 토해냈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그 원망과 분노가 조금씩 녹아내리고
다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통로였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상한 마음 그대로 나가세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통회한다는 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씀은 정말 혁명적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때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서 압도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도해야 하고 저것도 기도해야 하는데 다 말로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부담스러워서 아예 기도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이 말씀이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구나. 그럼 내가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해도 괜찮겠구나. 그 후로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주님 아시죠? 이렇게 간단하게 시작하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 마음을 여시고 필요한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 속삭이는 거예요. 네 번째로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6절 후반부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전율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고 미약하고 더듬거리는 기도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닿으면 엄청난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아들이 방황할 때 몇 년 동안 매일 같은 기도만 했대요. 하나님, 제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한마디였대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이 문장만 수없이 반복했다고 해요. 그런데 3년 후에 그 아들이 완전히 돌아왔고 지금은 청년부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나중에 고백하시길 자기 기도가 너무 단순해서 부끄러웠는데 하나님은 그 단순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다고 해요. 중요한 건 기도의 길이나 화려함이 아니라 진실함이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인이라는 말이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의로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담대히 기도하세요.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처음 깨달았을 때 저는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기도를 못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대신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가 입을 떼지 못해서 침묵하고 있을 때도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제 마음을 전하고 계셨던 겁니다. 몇 해 전 저는 너무 힘든 일을 겪고 나서 완전히 영적으로 방전된 상태였습니다. 기도는커녕 성경도 읽기 싫고 찬양도 하기 싫었어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그래도 습관처럼 새벽에 일어나 기도방에 앉아는 있었는데 정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 성경 말씀 로마서 8장이 떠올랐어요. 아, 내가 지금 말을 못해도 성령님이 대신 기도하고 계시구나. 내 눈물을 성령님이 통역해서 하나님께 전하고 계시는구나. 그 깨달음이 오니까 오히려 평안해지더라고요. 내가 연약해도 괜찮구나. 내가 말을 못해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아시는구나. 그날 이후 저는 기도에 대한 두려움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못해도 괜찮고 웅변같이 기도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걸 알았거든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자체였습니다. 성령님이 나머지는 다 채워주시니까요.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선교지에서 너무 힘든 일을 겪고 나서 몇 달 동안 기도를 못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현지인 한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요즘 기도 안 하시죠?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목사님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면 목사님을 위해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했대요. 그 선교사님은 그 말을 듣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내가 기도를 못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못하고 있다고 느껴도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쉬지 않고 하나님께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나눈 5가지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가진 자를 더 가까이 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아십니다. 넷째, 우리의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다섯째, 성령님이 우리 대신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들을 붙잡으면 기도가 막혔다는 생각 자체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돼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목회자로 섬기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기도 잘하는 사람과 기도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기도 잘하는 사람은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막혀도 다시 무릎 꿇고, 기도가 안 나와도 또 하나님 앞에 앉고, 응답이 안 보여도 계속 나아간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중에 혹시 기도가 너무 안 돼서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바로 지금이 돌파의 순간입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연약한 성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기도 못하게 만들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당신을 부르라고 하십니다. 다 잘 될 때가 아니라 힘들 때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건지겠다고. 오늘 밤부터 다시 시작해보세요. 거창하게 시작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한마디만 불러보세요. 그리고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아무 말이나 해보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두려워요. 하나님 외로워요. 뭐든지 좋습니다. 그 한마디가 다시 기도의 불씨를 살리는 시작이 될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힘쓰라는 건 기도가 때로는 힘든 일이라는 걸 하나님도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힘쓰라고 하신 거예요. 쉬우면 힘쓰라고 안 하시죠.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육신은 약하고 마음은 산란하고 환경은 방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는 것, 그것이 승리입니다. 기도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기도하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이기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일어나세요.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연약한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귀 기울여 들으시며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내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자책하고 계신가요? 사실 기도가 막히는 진짜 이유는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기도가 막히는 건 영적 전쟁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온갖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성도를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기도가 전혀 안 되기 시작했대요.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해도 말씀이 막히고 기도실에 들어가면 잠만 쏟아지고 심지어 성경을 펴면 글자가 눈에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몇 주가 지나자 우울증까지 찾아왔어요. 그분은 결국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시골 작은 교회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매일 산을 오르며 하나님, 저 왜 이러는 건가요? 도대체 제가 잘못한 게 무엇인가요? 하고 울부짖었대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을 때 어느 날 산 정상에서 일출을 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네가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라 내 방식대로 기도하려고 했던 거야.
이제 나의 방식으로 기도해 보렴. 그 순간 깨달았대요. 자기가 그동안 기도를 잘하려고만 했지 하나님과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걸요. 형식과 틀에 갇혀서 진짜 기도를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날부터 그분은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는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 과부는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아가 호소했고 결국 재판관이 그녀의 청을 들어줬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뭘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누가복음 18장 7절부터 8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속히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자들입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건 24시간 무릎 꿇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로 살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한 집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출근길 지하철에서 매일 기도합니다. 소리내지 않고 마음으로 기도하죠. 회사에서 화장실 갈 때도 잠깐 기도합니다. 점심시간에 식사 후 5분만 조용한 곳에서 기도합니다. 퇴근길에도 기도하고 잠들기 전에도 기도합니다.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꾸준히 기도하세요? 그분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집사님, 저는 기도를 숙제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는 제게 호흡 같은 거예요. 숨 쉬지 않으면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질식할 것 같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분은 기도의 본질을 아는 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나눈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기도가 막혀서 답답한 그 마음도 하나님이 심어주신 갈급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다시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며 손 내밀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 손을 잡는 겁니다. 비록 우리 손이 떨리고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실 테니까요.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모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소리내어 따라하셔도 좋고 마음으로만 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랫동안 기도가 막혀서 방황했던 저희들입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저희가 너무 연약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입술이 굳어져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 못할 때도
주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이제 저희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용기를 주옵소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확신을 주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저희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비록 한마디밖에 못해도, 비록 눈물밖에 나오지 않아도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염려 대신 기도하게 하시고, 두려움 대신 믿음을 주시고, 낙심 대신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상한 마음을 가까이 하신다는 약속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이 약속 위에 저희의 기도를 세웁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